예배로의 부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0편 4절 말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온 세상의 구원자 우릴 구하실 아버지 계획 그 약속을 지키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떠난 세상을 회복하실 완전한 계획 예수 우리를 위해 순종함으로 희생의 제물 되신 그 약속 위에 사람이 되어 구유인이신 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떠난 세상을 회복하실 완전한 계획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떠난 세상을 회복하실 완전한 계획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세요.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가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안전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삶이 거듭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김민정 전도사님이에요. 첫 만남인데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이제 아쉬움이 좀 크고 6월부터는 영상이 아닌 대면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어른 예배 때 은하랑 이제 흰색 티를 입은 아동부 친구로 추정되는 친구 한 명을 봤는데 아마도 형주인 것 같아요. 대면 예배 전에 전도사님을 보게 된다면 저 아동부 누구누구예요 하고 말해주세요. 저는 아직 여러분의 얼굴을 모른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선생님한테 짜잔 하고 공개해주세요. 얼굴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한번 불러볼게요. 최영서, 박지성, 나수아, 박지완, 김재휘, 김은하, 김서은, 지윤건, 장현, 이나본, 윤라희, 이유진, 이도혁, 최예주, 정유하, 이윤채, 김재서, 김윤서, 홍지유, 나수빈, 윤정연, 이유성, 서형주, 이겸, 최윤조, 구하란. 네, 친구들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교회 1층 교육부 사무실에 있으니까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교회 아동부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대신교회 아동부에 있는 것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혹은 내가 좋아서 온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있어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 시대 이집트의 새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죽였어요. 하나님은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어요. 원래는 모세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해내셔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구하셨는지, 왜 모세를 부르시는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아요.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온 지 수십 년이 지나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가족은 계속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렸죠.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했어요.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그들이 두려워졌어요. 이집트의 적들과 함께 공격해올까 걱정되어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파라오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힘든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늘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를 죽여라! 파라오가 명령했어요. 그러나 아기 낳는 일을 돕는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강물에 던져라! 파라오가 명령했어요. 이때 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누이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후 목욕을 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이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고 그를 불쌍하게 여겨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미리암은 공주에게 아이를 키울 유모로 어머니를 소개했고 공주의 허락을 받아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게 했답니다.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어른이 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목자로 살았어요. 한편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할 계획을 세우셨죠. 어느 날 모세는 불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가 준비한 땅으로 데려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요? 모세가 물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3가지 기적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의 손이 병들었다가 다시 나았어요. 만약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주저하며 말했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화를 내셨고 형 아론을 모세와 함께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의 부르심은 더 큰 부르심과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구하기 위해 모세를 구해내시고 부르셨어요. 모세는 죽을 위기 속에 있었어요. 파라오가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강변에 던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숨겼어요. 그리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하나님은 갈대 상자 속에 있던 모세를 파라오의 딸의 눈에 띄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주가 모세를 아들로 키우게 하셔서 모세를 구해내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른이 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목자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으니 이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가 준비한 땅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어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성악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성악을 배울 선생님도 없었고, 학원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악을 배우고 싶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에 방과 후에 성악을 배울 수 있는 거점학교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기도를 듣고 집 바로 앞에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곳에서 선생님은 행복하게 성악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일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구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냐고요? 그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부르심에 따라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구하시고 부르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늘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5월에 생일자가 있어요. 1학년의 최영서 친구가 5월 1일에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학년의 윤정연 친구가 5월 26일에 생일이래요. 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됩시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이번 주는 부모님께 잘하는 한 주간 됩시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6월부터는 우리 만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코로나가 더 안정화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6월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5월 말씀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집에서 5월 한 달 동안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해요. 네, 광고는 이상이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